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언약의 계승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1834년에 태어나서 1892년 5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국의 목사요, 또 설교계에서는 황태자라 불리어졌던 찰스 스펄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9세에 목사가 되어서 39년을 사역하면서 약 3,600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만큼 아주 설교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시 찰스 스펄튼 목사님이 섬겼던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는 5,000석이 넘는 대형 교회였고 매주일 그의 설교에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19세기에 그야말로 영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목사였고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통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계속 반복되는 깊은 우울증에 이 찰스 스펄튼 목사님이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통풍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고 또한 언론과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비난과 또 수없는 공격을 받아 견디야만 했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그야말로 힘든 시간들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물론 훗날 스펄튼 목사님은 나는 가장 깊은 우울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위로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만 그의 삶의 순간순간은 평탄하거나 그리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 시대에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던 스펄튼 목사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오늘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에서부터의 자유와 해방, 이 땅에서의 평탄과 형통을 그렇게 바라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평탄과 행복,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의 생애는 그냥 글로 읽을 때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한편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단순히 한 가정사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의 요셉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가 먼저 좀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 쪼개게 하시고는 친히 아브라함 함께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타는 풀무로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만약에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이 짐승이 쪼개짐 같이 내가 쪼개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쪼개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장차 이스라엘의 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이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들이 섬겼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큰 재산을 이끌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출애굽은 BC 1446년경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100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이 한 7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잘 서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을 그들을 섬기고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일인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에 이루어질 것인지 어쩌면 그에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서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2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느낄 때마다 정말 온 몸이 전율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누가 하나님의 그 길을,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청량하고 이해는 할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생깁니다. 그럴 때 때로는 그 어려운 일들 통해서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시련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현대 선교의 근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교는 좀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그가 인도 땅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 도로시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우울증이 점점 심해서 마침내 편집증 증상까지 보입니다. 그 남편 윌리엄 캐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우리를 곧 죽일지도 몰라. 당신이 곧 우리를 죽일 것 같아. 여러분, 아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자신의 어린 아이가 그 인도에서 풍토병으로 인도 땅에서 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선교사님들 나가면 교회에서 후원도 하지만 그때는 후원 체계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선교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편집증에, 아이가 죽고 경제적으로는 빈곤하고 그리고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을 때에, 그럴 때 선교의 맨 바닥에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윌리엄 캐리를 일으키셔서 여러분 벵골로로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그리고 인도 여러 부족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게 했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인도 땅에 선교를 일어나게 하는, 그리고 근대 선교, 오늘 현대 선교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기틀을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뿐만이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여러분 이 땅에 대동강변에 도착했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그러니 이 조선 땅에 와서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관군이었던 박충건에게 칼로 무참히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의 품에서 꺼낸 성경 한 권을 여러분 이 박충건에게 전달한 것, 그것 외에는 그가 선교한 게 없습니다. 선교하면서 성경을 전달하면서 그가 조선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Jesus, Jesus, 예수라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충건에 의해서 그는 칼로 무참히 칼배임을 당해서 그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허망한 죽음 같았지만 그러나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대동강변에 뿌려진 그 피의 여러분 핏뿌림이 바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괄목하게 자라갈 수 있는 바로 영적 토양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흘린 피로 이루어진 여러분 선교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시면 그는 그의 어린 시절은 참 어둡고 그늘진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그는 죽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10살쯤 남짓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베냐민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도 10살 남짓 되면 그래도 조금은 살이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 그 어미가 10살밖에 안 된 이 아들을 놓고 얼마나 어렵게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놓고 그 어머니가 눈을 감았으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어린 요셉이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분 안쓰럽게 여겨졌겠습니까? 간혹 장례식에 가보면 젊은 여성분이 어린 아이 한 4살 되는 아이를 놓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슨 상황인지 죽음의 실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미나게 놀고 떠들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웃고 장난치고 노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시신이 운간에 실리고 운구차에 실리는데도 이 아이는 지금 어머니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막 까불고 장난칠 때에 그 어린아이의 장난을 보면서 그 상황을 아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절로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의 나이가 그보다는 몇 살 좀 많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정말 어린 아들 요셉이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을 말하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리고 4절에도 더 사랑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몰랐던 다른 아들들은 나이는 들었지만 벌써 나이가 20대가 넘어서 30대가 가까이 돼 갔지만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그런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는 왜 맨날 동생 야곱만 감싸고 돌아 그러면서 오히려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충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 형들로부터 여러분 미움을 받는 요즘 말로 하면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 같은 아이.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요셉이 야야 저리 가. 재수 없는 것이. 넌 재수가 없어. 그러면서 형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셉의 행동에도 문제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의 잘못이라는 말은 바로 형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것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그냥 눈 좀 감아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랬으면 형들에게 귀여움받고 그래도 사랑받고 어울리었을 텐데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그냥 이야기하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셉의 어린 요셉의 눈에 그 형들의 잘못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러면 안 되지,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어린 요셉의 마음에 그냥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형들이 저러면 안 돼,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아버지를 통해서 형들의 행위를 고치려고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요셉의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정직함은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요구했을 때에 그는 웃옷을 벗어 던지면서 당신의 남편이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내게 관할하게 하신 당신만은 제외다. 당신 왜 이래?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가 관할한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그 웃옷을, 붙잡는 웃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갈 만큼 요셉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요셉 외에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레위도 있었고요, 장차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유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형제들을 다 뒤로 하고 요셉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역할하게 되는 것을 오늘 3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게 하시는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재능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바로 그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처세를 따라서 사람의 눈치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가 잘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충성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의 계승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이거나 사람의 눈치를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비록 좀 가난하게 살고
내가 비록 좀 없이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지켜가면서 살리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개성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이 이 꿈만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이 꾸고 싶다고 꾸었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 요셉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십시오. 그것도 참 좋은 설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 이런 꿈을 가졌습니까? 내가 앞으로 총리가 될 거야, 언감생심, 이런 꿈을 그가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꿈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고, 이 꿈은 자기가 꾸려고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한 것이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새벽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여기에 대한,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답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인 선택과 함께 그 선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재미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가 창세기의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감각도 인식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사람들은 육신의 능력을 따라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계시를 이삭을 100세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임신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리브가의 복중에서 막 서로 다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육체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고 요셉 밑에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형들 중에서 어느 사람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불량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이 꿈을 꿔?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다 절한단 말이야? 오냐?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죽여버리면 지 꿈이 개꿈이지 무슨 꿈이야.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서도 범죄하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생활하면서도 바로 앞에 서서도 단 한순간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던, 이게 요셉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이 개성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반응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요셉도 포함됩니다마는 언약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도 고치시고 그의 형들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그에게 비록 정직함은 있었지만 성숙함은 부족했습니다. 형들의 나쁜 소문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모습이나 꿈을 꾸고 마치 자신이 뭐가 된 듯 우쭐거리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은 모두가 다 요셉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훗날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형들을 그 땅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꿈이었구나. 그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이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형님들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꿈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이구나.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 앞에 곡식을 사러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이 그들에게 위협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년 전에 우리 동생이 그렇게 울며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를 외면하고 그를 미디안 상인에 팔았던 그것이 오늘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지나간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형들로 바뀌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돌려보내야 됐기에 기꺼이 형제들이 스스로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포로로 남겠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백발에 슬피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동생은 돌려보내시고 차라리 저를 여기에 감금해 주시고 저를 여기에 그냥 포로로 그냥 붙잡아 두십시오.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기꺼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서로 책임지는 모습을 이 형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서로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의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상대방을 보고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틀렸어.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사람이 연약해서 다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연약하면 다 그렇지. 나도 별 차이가 없어. 저 사람보다 나고 내가 뭐 더 나은 게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아픈 과거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엄청난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는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00년 아니라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로 주 앞에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